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믿음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믿음이 무엇이에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여러분 뭘 믿으세요? 어떤 종교를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 저는요 주먹을 믿어요. 이거 주먹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돈이 힘이잖아요. 재력을 믿죠. 통장 잔고 믿고 저는 끝도 없어요. 노후 준비 다 해놨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머리 든 게 많잖아요. 배운 게 많아서 탁탁 뭐 할 줄 알아요.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있고. 다 믿는 구석이 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뭘 믿어야 될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무엇이 믿음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또 믿는다고 해도 뭘 믿어야 될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믿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나의 분량대로 받은 선물인 믿음이죠. 나의 분량대로 받은 선물인 믿음. 뭐가 잘못되나요? 에코가 심해서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나의 분량대로 받은 선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믿음이 크고 작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똑같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여태껏 살아봐도 신앙생활하다 믿음이 똑같습니다 이러진 않아요. 근데 뭐라고요? 믿음이 커요. 전 믿음이 작아요. 저 사람 믿음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분량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로 할까요? 최적의 조건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또 한번 느낀 건 뭐냐면 여러분도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달란트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달란트면 우리가 5, 2, 하나로 얘기하는데 그 달란트가 그냥 달란트가 아니라 어떤 달란트 준지 아세요? 금 달란트를 줘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2절의 말씀이에요. 금 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그 다음부터 2절부터는 달란트가 이제 2달란트, 1달란트 줘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냥 달란트일 때는 얼마인가? 달란트 봤더니 그 달란트로 계산해봤더니 이 무게로 달아보니까 한 4억 된다고 그래요. 근데 금 달란트는 얼마냐? 51억이래요. 금 달란트 하나만 발라도 51억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어릴 때는 그 달란트 하나밖에 안 주는 거야. 차에등을 주는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만 받아도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그 달란트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 사람에게 큰 걸 주셨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내 뜻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대로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작다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만 받아도 액수로 따지면 아까 달란트가 그냥 달란트가 아니라 금 달란트이기 때문에 51억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1달란트이지만 금달란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 너무 숫자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적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요 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뭘 받은 거예요? 믿음을 받은 거예요. 누구가? 다 우리 여러분이. 그래서 뭘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왜 그걸 느끼냐면 여러분 큰 부흥성회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요. 예? 어떤 사람은 하염없이 펑펑펑펑 어휴 저 사람 은혜를 받았네. 그럼 울지 않은 사람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각자 사람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최신 버전은 요즘에 예전에 한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캐나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우리나라 오순절주의의 그런 사람들 중에 방언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때 한 캐나다에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우리 말하면 막 이래 은혜를 받으면 막 이게 방언하고 막 이러잖아요.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한동안 캐나다에서는요 웃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으면 막 이렇게 웃고 다니는 거예요. 막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래서 한동안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캐나다 가는 그 항로가 굉장히 미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러 간다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는다고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각자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다른 것처럼 다 각자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나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그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목사님 이거 뭐예요? 이거 한마디로 뭐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예수님, 성령 이렇게 이게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믿는다고, 믿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 하신 것 같죠?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제가 말했던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를, 믿고 싶다는 얘기를 꼭 하죠. 잠깐 좀 기다려 보세요. 자, 우리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 잠깐 보세요. 누가 믿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뭐예요?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중간 생략한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쭉쭉쭉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믿는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항상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가 몰랐죠. 그냥 항상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 세 분이 한 분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냥 지식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자녀나 또 이런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애들이 막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얘기하면 옛날에 손자녀 하면 10,000원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물가가 올라서 20,000원씩 내라고 그런다고 요즘 그러면서 요즘 밥까지 사라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손자녀들 얘기하니까 우리가 뒤집었대, 우리가 얘기했대, 너 못 뛰었대. 그만 좀 해. 중계방송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손자녀이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애가 뒤집었네 뭐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왜?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대해서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어렵지만 약속 말씀 주셨으니까 내가 이긴다.
축복의 말씀 주셨어요. 내가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 더 준비되겠구나. 그 은혜가 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냥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떡으로 사는 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살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일은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축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10년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의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내는 것.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몰라?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셨잖아. 그렇구나. 거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 것을 이기셨잖아. 어떻게? 부활을 통해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모르지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흐르고 또 찬송을 부르면 더 용기가 나는 그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또 무화과 사건 나무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무화과는 특이한 게 이 처음에는 열매가 나고 잎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잎이 나고 열매가 열리고 그다음 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딱 무화과 나무 가봤더니 잎은 많은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옆이고 잎이 나는 것이니까 잎이 많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열매는 없고 잎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는 건 좋지만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된다고 하는 그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라고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것이 내 삶 속에 예배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내 분량대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뛰어넘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기 있는 말씀에서는 믿음이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믿음 하면 접니다. 저예요. 믿음은 저예요. 이렇게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입장 또 사라 입장에서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나이도 많고 경수도 끊기고 모든 인간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이도 고령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환경으로 봐도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내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왜 기대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12장 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야훼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도 우리 자녀들 어디 데리고 다닐 때 떡볶이집을 데려가든 어디 짜장면집을 데려가든 더 좋은 데 데려가든 우리 애들은 돈 걱정하게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걱정해? 내가 걱정해요. 많다 적나 돈이 있나? 카드가 있나? 어디 있나? 이렇게 걱정은 내가 한단 말이죠. 아이들은 아빠 저거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렇게 안 하고 애들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걱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려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될까 안 될까? 이건 내 몫이 아니에요. 내 몫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꽉 붙어 있다가 그 축복 누리면 돼요. 아빠 나 뭐 사줘. 그리고 어디 딴 데 가면 사줄 수 있겠어요? 야 일로 와봐. 빨리 가서 먹자. 아빠 나 바빠. 못 먹는 거예요. 아빠 사줘. 여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같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시죠? 됐어요. 바쁜데 나중에 주세요. 나중에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못하냐 물어봤더니 다이어트 내일부터 한다고. 내일부터 꼭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찬을 먹어야 돼.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가 맛있는 거 엄청 먹어야지. 막 먹고 그 다음엔 자고 일어나서 배야. 속이 더부룩해. 너 저거 뭐 한다고 하면서 오늘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좀 속 좀 비우고 죽 좀 먹고 있다가 속 좀 달래다가 또 있어야지. 이러다 보면은 평생 다이어트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도 언제 응답 받아야겠어요? 내일부터 받을까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또 다이어트 얘기도 목사님 나를 겨냥해서 한 거 아니야? 몰라요. 저도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저도 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이어트를 필요한 거는 맞는 얘기인데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기가 살이 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이. 또 체형 있고 하잖아요.
뭐 서구용어로 가는 것도 있지만 굳이 뭘 하는 너무 뭐 생각은 뭐 아주 그냥 너무 심하게 살찐 거 가서 생각한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 생각도 벗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야훼를 믿으니까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함께 있으면 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있는 될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될까? 말도 안 돼. 이게 뭐 말이 되겠어. 정황상으로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사는 사람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들 먹으러 갈 때 뭐 거리가 멀든 뭐라든 그 문제 되지 않아요. 아빠 옆에 붙어 있으면 차를 타고 가든지 업고 가든지 데리고 가든지 아무튼 같이 가서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합.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조용희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예화에 이런 마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한옥에 보면 큰 마루 말고 이렇게 이게 방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옆에 거기서 이제 조용희 목사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야 일로 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쁘니까 오라고 이제 받쳐주려고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용희 목사님 겁나가지고 뛸까 말까 뭐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일로 와 뛰어 아버지가 떨어뜨리겠어요. 자기가 하면 되지. 그런데 아버지 품에 가고 싶은데 겁은 나는데 그리고 자기가 눈 감고 딱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탁 잡아오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환경적으로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가 됐어 그리고 장난치겠어요? 안아주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폭 안기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믿음을 믿는 것으로 아니라 행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더욱더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분량대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실천이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많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암송하면 내 것이라고 할 때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큰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더욱더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분량대로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